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 비판 동아리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판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의 문학적 재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대학에는 다른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문학 토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고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품이라고 해도 이 동아리에서는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두 문학 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던 문학 비판 동아리 출신 학생들은 단 한 사람도 훌륭한 작가나 문학도로서 이렇다 할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학 토론 동아리에 속한 평범한 학생들 중에는 6명이나 뛰어난 작가가 탄생했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추함, 혹은 선과 악, 또 장단점, 이것을 평가해서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단점 혹은 결점을 찾아내고 또 악평과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이 단순히 상대를 매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상황에 그쳐버리고 만다면 사회 혹은 그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의 실천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잘 살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거룩한 예배자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랬고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쁜 뜻으로, 성실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혹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원수 같은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구원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음란 후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어서 이제 14장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남녀, 노, 소, 또 사회에서 다양한 신분, 학력의 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지역적인 특성도 다르고 철학과 사상과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름의 차이가 비판과 갈등과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화와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짧은 성도들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믿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받되 그랬어요. 받아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환영하다, 영접하다,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인 우리들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신 것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비판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그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금하신 음식이나 율법에 정한 안식일이라든지 절기 이런 날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거 뭐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 뭐 의식적인 청결이 있어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들은 확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즉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알고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들은 하셔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그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 많은 신들, 신전에서 나온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고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구별하지 않고 사 먹으면 어떤 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채소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고, 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구분 없이 그냥 함부로 먹는 것을 보면서 또 역시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도 뭐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고기를 막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찌 우상에게 절한 그런 재물을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4절 말씀에 잘 정리해주고 있네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또 먹지 않음으로써 채소를 먹으면서 자기의 성결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너희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깨닫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라. 기다려주고. 두 번째 이유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종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하나님께 속한 종들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종들을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감히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모두 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책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자녀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녀가 아닌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세 가지 이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같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음식과 날, 절기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과 날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특별한 성일, 즉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죠.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들은 다 주님의 날이 아니냐. 꼭 안식일만이 주님의 날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그 날들을 중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바에 대해서 확증할지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에 의해서 깨닫고 또 주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확신은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율법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원한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을 잘 모르고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막 들이대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야,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확신이 없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날에 대해서 특히 안식일에 관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잖아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병든 사람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 율법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병든 사람 치료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단 말이냐? 그게 안식일의 뜻이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정리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번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요.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일, 이 주님의 날을, 이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이 날을 안식일로 여기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죄가 용서받고 안식일을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안식은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죠. 확신 안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율법에 틀린다 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또 7절에 8절,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주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그들도 역시 핵심은 그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서로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말하고 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온전하지 못한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 날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줘야죠. 인정해주고 정지하고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이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죠. 삶과 죽음까지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 속량하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9절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12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멸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죠. 이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사람,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잘못됐고
매우 교만하죠. 형제들 간에 높고 낮음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와 공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비와 공의일 뿐이에요. 누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 꿇고 일단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뭐 누굴 비판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접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직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밖에는 못해요. 자기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회개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게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고발하고 누가 잘못됐고 그래서 너는 어떤데?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 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직고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직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 상호간에 있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책망과 비판은 다르죠. 책망과 교훈과 비판과 정죄는 달라요. 사랑하면 올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고 권면해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비판이 목적이 되고 정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죽여라 살려라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나랑 다르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또 판단할 때 그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사소한 의견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죠. 이렇게 서로 다름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 쉽게 파괴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살아요.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 가정. 모든 과정, 관계 다 깨져요. 이해와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비판하는 자세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모든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위치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뭐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우리가 비판만 하고 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비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형제들 간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꾸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라. 들보.
이게 중요한 진리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실천해서 서로 다름이 너무나 당연하죠.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몰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행동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같지 않아요.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관점, 또 믿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뜻, 말씀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형제니까요. 다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지 정죄와 비판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여,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공유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가정, 또 우리 그런 모든 관계,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